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락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6장에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그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래서 12지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거기에 제외하고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그 타버나클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섬기는 제사장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11지파에게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받지 않는 한 지파가 남잖아요. 그 몫을 요셉의 그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지파는 두 몫을 받게 되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그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다가 그 기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놓았는데 야곱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의 오른손을 얻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째를 형보다 더 앞세워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야곱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태중이 쌍둥이인데 내가 두 번째 나오는 그 아이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니요, 첫째가 나쁘기 때문에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둘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나온 아이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 중에 둘째 아이 에브라임을 택하신 것처럼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서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보다 착해서도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천국에 이제 올라가면 하나님께 first question,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Why me? Why me?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참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꾀가 많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자기만 아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더 낫다는 것이 아니죠. 똑같다는 것이죠. 야곱과 같은 기질을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한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육신적으로 보면 똑같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있고, 화나면 그냥 죽이고 싶고 그런 생각도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인간에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루의 아침, 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251페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1절.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로마서 9장 11절 리브가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지도 않고 뭐 선이나 선한 것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귀한 말씀 시편 71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는가? 시편 71편 852페이지. 852페이지 시편 71편 6절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71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실 백성들을 다 아시고 택해 주셔서 때가 돼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귀한 구절 또 하나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23페이지 1023페이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1023페이지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하나님께 안겨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 험악한 세상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안고 계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지날지라도 너는 나에게 안겨 있다. 나에게 품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식을 뺏어갈 수 있는가? 누가? Nobody.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업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 때, 피곤해서 지칠 때 하나님은 나를 업어서라도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물이 나를 덮칠 것 같고 불이 나를 태울 것 같지만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업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업고 안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중에 영어로는 이제 footprints, 모래 위에 발자국, 그러한 그 사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사진이 탁 있고 비치가에, 해변가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의 시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린 사람의 그 내용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루는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해변가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삶의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지나갑니다. 그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너무 어려웠던 그 순간인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성도가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인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네가 고통 속에 환난과 어려움을 그러한 당했을 때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역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길에 더 갈 수 없고 더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업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이민 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 수 있을까? 이런 잡하고 저런 잡. 다 그러한 이제 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나갈 그러한 생각도 못하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까지도 예비해 놓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지키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택함 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소경이 꽃에 대한 설명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열렸을 때에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가 천국에 딱 가서 눈을 딱 열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택감 받았던 것에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나를 안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때로는 나를 아버지의 등에 업고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게, 더욱더 즐겁게, 더욱더 감사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삶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고 가시는 나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 같은 죄인, 늘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많이 깨닫고 많이 받고 누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험한 파도와 물결 속에서 늘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겨주시고 품어주시고 힘들 때 지칠 때 나를 업어서라도 아버지의 선하신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택하신 귀한 놀라운 섭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그 놀라운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참 섬기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지켜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굳세게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